오늘은 올 한 해 나를 무탈하게 하는 그런 감사함을 찾기 위한 날입니다. 12월 초하루 이제 마지막 달 16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놓쳤던 감사한 일들을 찾기 위해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잠시 선명상을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함을 온전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고마움을 그 대상에게 밝은 미소로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 지거 지글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이 말과 잘 어울리는 글이 있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또 그것까지도 감사하며 살면서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감사할 만한 일인데도 당연한 듯이 여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에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깁니다.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죠. 웃으면 웃을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오늘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일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무탈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해보니까는 무탈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자신있게 대답하신 분들은 어떻게 무탈할 수 있는지 또 지내면서 힘든 날도 있었지만은 무탈하게 지내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감사하면 달라지고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얼굴이 더 밝고 환해지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늘 바라고 갈구만 하다 보면은 마음에 결핍이 올 수 있어요. 조그만한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그 습관은 우리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불자로서 올해도 가장 감사한 일을 꼽으라면은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 이러죠.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한다는 인욕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스가모니 부처님은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모르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행복해지는 근원적인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대어록에 보면은 중생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를 윤회한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만일 자비가 없다면 어떻게 중생 세계를 건질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더욱이 급속하게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불법을 만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불안하고 혼란함 속에서도 우리는 불교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온갖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45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고통과 고통의 변화를 가르칠 따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인식할 때 우리 안의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무엇이 고통을 초래했는지 찾아내고 또 고통을 기쁨과 평화와 해탈로 바꿔놓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통은 부처님이 자신의 해방에 사용한 방편이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경문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또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또 바르게 수행을 하고 또 일상 속 고통을 다룰 수 있음에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또 참된 자신으로 사는 법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일은 눈먼 거북이 바다 한가운데 구멍난 나무 판자를 만나는 것들 한평생 수행하지 않고 여름만 피우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한번 우창을 해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리의 법을 만난 것에 천창하시고 이어서 감사합니다를 한번 우창해봅니다. 진리의 법 만난 것에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나의 고통을 다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 중 대부분은 밖에서 오는 것보다 내 안에서 조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욕심, 탐진치 삼독에 가려서 모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법구경에 어리석은 자의 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통의 원인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진정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생사의 방길은 멀고 아득하여라.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또 살아가는 그 고해 바다에 헤매이는 중생들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대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본질이 괴로움이고 이를 초월한 열반의 세계를 즐거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바암경, 현성경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담고 있는 사성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베나레스의 녹야원에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가지 성스럽고 참나온 진리가 있다. 무엇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모든 것은 괴롭다는 진리요. 이건 이제 오승제라 그래. 모든 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은 쌓임에 있다는 진리요. 고집성제라. 셋째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요. 오멸성제라. 넷째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의 진리요. 고집멸도성제다. 만약 수행자로서 이미 모든 것이 괴롭다는 진리를 알고 이해하면서 괴로움의 원인이 쌓임에 있음을 알고 끊으며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를 알고 정덕하며 괴로움이 사라지는 방법의 진리를 알고 닦았다면은 그 사람은 빗장과 자물통이 없고 구덩이를 편편하게 고르고 모든 험하고 어렵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리라. 그는 어질고 성스러운 사람, 즉 성년이라 부를 것이며 거룩한 깃대를 세웠다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괴로움으로부터 보고 고통의 원인에 대한 바른 통찰과 해결 방안을 사성제 8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상함을 잘 기억하고 또 무아의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고통이라. 다음에 보항삼매는 삼매 연불직지 제17변 대10대에 보면은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이자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그러니까 몸에 우리가 병이 항상 따라다니죠. 몸에 병 없기를 바라면은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편안하면은 다른 또 잡된 생각이 또 망념이 또 생기는 거야. 세상살이에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으면 교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고난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마음의 공부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어라. 그러니까는 뭐든지 기도하는데 마가 따라 장애가 생겨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거를 얻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 그걸 극복해가 넘어가야 된다.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은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모든 마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그러니까는 마장이 따르지 말기를 바라지 말고 그 마장을 뛰어넘으라. 굳건하게. 또 일을 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은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여러 겁을 겪어 일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뭐든지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그런 거예요.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은 어디를 상하게 되나니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그러니까 내 욕심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방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원림으로 삼으라. 그러니까는 내 생각, 내 뜻대로만 따라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심이 생겨. 그래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나쁜 마음이 생겨. 덕을 베풀 때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라면은 도모하는 생각을 하게 되나니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라. 그러니까 베풀고 나서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 때는
헌시짝 버리듯이 과감하게 베풀어라. 또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게 바라면은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리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자꾸 밝히면은 원망한 마음을 돋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내한테 덤탱이를 씌우냐. 나 억울하다 이런 마음 갖지 마란 말이야. 수행하는데 그런 마가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장애가 되는 이 행위와 그렇지 않는 경우 장애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는 마음가짐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통찰을 얻고 무상과 또 고무아의 의미가 진심으로 어느 순간 와닿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함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절 인연이다 하면은 죽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것이라는 자아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집착하기 쉬운데 이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실생활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자신의 동기와 의지가 중요하겠죠. 누구나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지난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더 이상의 고통을 만들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 한 송이가 시들어 죽는 것을 보고 울지 않죠. 그것이 본디 덧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덧없음에 대해 깨어있는 수행을 하면은 그만큼 덜 괴롭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사물의 덧없음을 알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꽃 한 송이를 드리려면은 그분은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크게 고마워하리라. 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복을 주는 것과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서 생각을 해서 더 건설적인 곳에 에너지를 쓰자는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외부의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고통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65일 날마다 또 찰나의 순간에도 마음 수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너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행복을 즐기게 누릴 것이다. 하지만은 노예라면은 비록 너가 생각의 노예라고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관념이나 생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너 안에서 길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관념과 생각을 포기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은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님들이 올 한 해 24년은 전반적으로 무탈했다고 느끼셨다면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에 아무런 막힘이나 거리낌이 없이 무장무예합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법 만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는 일마다 기쁨과 행하는 일에 걸림없이 없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